그러면요, 오늘은요, 본문 창세기 42장 35절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다시 말씀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42장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멘. 작년 2024년도 12월 18일에는요 저희가요 창세기 4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강의를 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요, 심각한 가뭄으로 인하여 온 나라에 식량 구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졌을 때요, 그의 형들이 애굽까지 식량을 구하러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요셉은요,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아버지의 한쪽된 편애된 사랑만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화가 난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로 팔아넘겨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바로의 신하였던 경호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보디발은요, 요셉을 그의 신복으로 삼고 그의 집안일과 재산 모든 것을 요셉 한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요, 사악한 유혹을 받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앙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보디발 집에 있었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비록 그가 오해를 받고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곳에서 요셉을 높여주셔서 나중에는요, 애국 왕이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심으로 바로 요셉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집트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요, 고작 30살이라는 나이였습니다. 처음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말할 수 없는 기근이 온 세상을 덮칠 때 요셉의 지혜로 식량과 곡식이 풍성하게 가득했던 이집트로 수많은 사람들은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사기 위해 몰려왔었고요, 그 가운데에는 요셉의 형들도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을 첩자로 몰아붙여 감옥에 가둔 후 형 시몬을 인질로 붙잡아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식량과 함께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자신들 짐에서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돈 뭉치가 자루마다 가득히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은요, 요셉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서 그 돈을 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형들에게, 그 가정에게, 아버지에게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선한 마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요, 그것을 보면서 걱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처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 함께 3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당시에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 둘 자신의 품을 떠나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각자 나름대로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과 더욱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에는요, 먼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방법과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귀한 성도라면 우리는 항상 그리고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 먼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다 보면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느끼게 되는 절망적이었던 그 마음이 희망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르우벤은 이전에 자신이 가담했던 그 범죄에 대해 보상하려고 한 가지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두 아들들을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3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 당시는요, 족장 시대였고 가부장적 제도화에 있었기 때문에요, 가정 안에서는요 아버지라는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특별히요, 이때 아버지의 위치는요 모든 자녀들의 죽음과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르우벤은 자신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한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해서요. 그만큼 확실함을 가지고서 자신의 동생을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 여인이 남겨놓은 아들 중 요셉은 그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요, 이제는 야곱 말년에 자신에게 위로와 기쁨이 된 아들은 오직 베냐민 한 명뿐이었는데 이 베냐민이 다시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야곱은 마음이 찢어지고 슬펐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재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만약 자신의 막내 베냐민에게 뜻하지 않게 생길 수 있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마치 죽음과 같은 비참한 슬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 앞에도요 눈에 보이는 일들로 걱정을 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표현은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시기와 크기만 다를 뿐 현재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현실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인간적인 시선만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을 앞세워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처음 되시고 나중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현재 두 눈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는 실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염려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선포하여, 비록 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두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두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있는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 먼저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신뢰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서 계신 그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창세기 43장을 저희가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다 함께 창세기 4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애굽에게 발생했던 기근 현상이요, 애굽의 기근 현상이 이제 온 세상에 퍼져 있었습니다. 확산되었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집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요, 양식이 없어 이제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애굽으로 가서 그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 아들들 가운데서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요, 3절에서 5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다시금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큰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식량을 구하길 원한다면 바로 그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요 막내 베냐민과 함께 식량을 가지러 가지 않게 된다면 애굽 총리를 만나지도 못하게 되고 가장 필요한 식량도 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맏아들 루벤의 간절한 부탁은 이미 다 거절되었고 둘째 아들 시므온은 애굽에 붙잡혀 있으며 셋째 아들 레위는 세겜 사람 죽이는 사건을 주도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신용을 잃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나섰어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게 된다면 아버지 가족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함께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우리가 6절을 보면요, 야곱이라는 이름, 옛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적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곧 베냐민 문제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한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곧 인간적으로는 안전하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과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장소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이 인간에 의한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거룩한 뜻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야곱은 기근으로 인한 온 가족의 위기보다 막내 베냐민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아들들에게 짜증스럽게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것은요, 아들들이 동생 베냐민이 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래도 그나마 감정에 격하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8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유다는요, 자신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향해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당시 베냐민은요 20살의 청년이었지만요 유다라는 이 형은 바로 40세가 넘은 장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베냐민을 볼 때 아이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20살이라는 나이를 가지고 있지만 형이 보기에는, 유다라는 형이 보기에는 막내 동생은 자신이 보호해야 될 만한 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자신의 막내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면서까지 어떤 피해도 베냐민에게 미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므로 아버지 야곱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자기 희생적이며 진실된 말은요, 결국 나중에 모든 일이 선하게 끝났을 때 어떻게 보상이 되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 자기 자신들입니까? 가족입니까? 세상 명예와 지위 그리고 물질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우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한 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물며 현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요 우리 주님께서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가요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집트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빨리 결정을 내려만 준다면 이때쯤 벌써 그곳에 갔다 오는 것이 2번 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얘기할 만큼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야곱의 가족들 모두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지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역사학자들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머문 곳과 애굽 사이의 거리가 대충 걸어서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들이 2번이나 왕복할 정도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벌써요 2달 거의 3달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야곱의 가족들은 어느 정도 굶주리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아들들의 말을 듣고 난 아버지 야곱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뾰족한 방법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그의 소극적인 자세를 다 버리고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키울 수 없는 가나안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생산물을 준비 함께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유향나무의 진액을 짜서 말린 고급 향수 유황 조금과 함께 신선한 포도에 즙을 내어 졸인 진한 시럽인 꿀, 고무 내지는 향료로서 쓰였던 약재 향품과 방부제 등으로 사용하는 진한 향기를 품고 있는 몰약,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인기 있는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열매는 애굽에 흔치 않은 상품적인 가치가 높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사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지난번 갔을 때 그냥 먹은 음식값과 다시 사고자 하는 식량값에 해당하는 돈을 함께 가져가 혹 잘못된 일이 없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식량을 관리하던 애굽 관리들의 실수나 자신의 아들들이
너무 급한 상황 중에서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지난번에 가지고 갔던 돈이 다시 자루 속에 담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요,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과 함께 살아가는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은 자신이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막내 베냐민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오직 그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다면요, 사람은 누구나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을 쉽게 여길 수 있겠지만 어찌하든지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믿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수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며 지식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높아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스스로 높아질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낮추셨다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예배하고 사랑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거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신만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두 내려놓기 시작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주님 앞에서 잠깐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면요, 작은 것 하나부터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과 계획, 자신의 방법대로 살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신앙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자기만의 생각대로, 자기만의 계획대로, 자기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하겠다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나가겠다고, 혹시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끝까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부르짖으며 나아가겠다라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반드시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잘 살아가고 우리의 방법대로 많은 일들을 해결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들은 사실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뒤돌아보면 다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일에는요,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머리가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가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야곱과 그의 11명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일들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리고 그들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 거 보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 강의를 하며 설명을 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10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올 것을 대비해서 요셉을 미리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올바로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두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향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곧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고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정말 예배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위하여 항상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을지라도, 더욱이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던 일들이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먼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안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에도 무슨 일에서도 먼저 우리 주님께 나아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 주님을 늘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증거의 삶을 위하여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2025년도 두 번째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 귀한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특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이 귀한 성전으로 우리들의 복된 발걸음을 직접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수많은 결단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마주하기 싫어하고 원치 않는 위기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갈등은 주님 안에서 올바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망설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위기를 당했을 때 결코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마음에 주님의 참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증거하고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다 하시오니 주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손길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종을 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북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조국 지금 탄핵 정국 가운데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서 이 모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케 해주시며 주님의 나라가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에 증거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공산주의는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참되고 복된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예배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눈물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늘 채워주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